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만큼의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아직 아무 일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사밧이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눈에 보이는 손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민족 연합군을 의견의 충돌, 견해의 다른, 심지어 같은 편을 적군으로 오해하게 만드셔서 그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한 사람도 이 일에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세력,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세력이 연합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끝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 모든 세력을 이겨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숫자가 결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록자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넌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행하시면서 여호사밧을 구원하시며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싸우신 결과는 단순히 가만히 있는 여호사밧에게 적군이 쳐들어오다가 그냥 물러난 정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다가 이거 이제 끝났구나 안심하게 된 정도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가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 민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들의 군수물자, 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왔던 여러분 군수물자가 지금 여호사밧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싸운 건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전리품은 여호사밧이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나의 대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대적의 자산이 나의 자산이 되고 마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는다고 다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수고한다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만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사밧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소유가 곧 여호사밧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맞서 나아가기 두려웠던 전쟁터였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의 마지막 눕는 자리, 그의 무덤 자리가 될지도 몰랐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 찬양 자리가 되었습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들판, 이 골짜기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6절을 보면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역대하 20장의 이 사건 때문에 그 골짜기의 이름까지 바뀌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브라가. 한 번 더요. 브라가.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냥 자음만 있어도 그들의 관습상 이 히브리어를 발음을 했는데 오늘날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요, 누가 누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브라가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송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브라가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브라가는 복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현대의 언어가 바로 영어의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해성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블레싱 70이라는 표어를 쓸 때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 온 70년,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를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 70년, 그래서 블레싱 7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가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싱 하셨을 때 유다 백성 여호사밧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블레싱,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블레싱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에 구원의 블레싱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말이 좀 꼬이기는 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화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불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화가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뺐어야 되는데 다시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화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화가하십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찬양하면 복 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주 심플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불화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불화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불화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전쟁터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늘 평상시에 내 삶의 자리를 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화가를 맛본 사람은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문제의 자리도 기대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불화가하면서 하나님의 불화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나타난 최고의 우리 내면의 변화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이 가져오는 우리 내면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기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웬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불화가 인생의 내면의 정서적 반응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정말로 세상에서는 기뻐할 것 없고 즐거워할 것 없고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이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을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나아갔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고 자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선지자가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제사장이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속에 기쁨으로 돌아올 때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린 사람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왜 고역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만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안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가서 함께 기쁨으로 외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닌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나에게만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막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싶고, 여러분, 길거리를 뛰어다니면 막 큰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은혜 받아 와가지고 눈물로 감사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저 여자는 왜, 저 남자는 왜, 저 사람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나, 왜 혼자 잘난 척하나, 왜 혼자 저러고 있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왔을 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 그가 떠드는 것이 나도 떠들고 싶어지고, 그가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저는 은혜에 두더지 게임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두더지 게임 아시죠? 한 마리씩 불쑥 솟아왔다가 때리면 들어가고 자기 먼저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은혜로 함께 일어서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한 사람 어쩌다가 은혜 받았고 누구 한 사람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브라가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교회 나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고역이 되지 않고 귀찮은 일이 되지 않고 억지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브라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30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평강을 주기는 주셨는데 이 평강이 얼마나 크든지 클 때짜 태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브라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평안이요? 큰 평안, 태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문제없는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평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견고함과 창대함, 아사에게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평강과 평강을 넘어선 태평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9절은 말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한 건 여호사밧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었지 여호사밧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기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은혜와 은사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가지고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은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구할 때 능력 구해서 능력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성경대로 살면, 정말 정직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욕심을, 탐욕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참 잘 안 되어서 우리도 답답합니다. 나도 내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불화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화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우리 형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노력할 뿐이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해서 한 성도와 한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147편 시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교회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교회 숫자 많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불화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불화가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을 송축하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유일한 것, 불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불화가, 블레싱. 여러분, 우리가 이 혜성교회 70주년 맞이하여 블레싱 70이라는 표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불화가 인생, 불화가 교회. 사실 이 설교 제목 정할 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정했었어요. 불화가 인생, 브라보 인생. 그러다가 조금 점잖게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화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화가하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여호사밧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기를 힘쓰는 불화가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송축하고 우리만 복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좋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초청하고 모셔오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불화가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배 아프다, 이런 샘난다, 이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믿으니까 되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주시잖아, 하나님 얼마나 좋으냐, 누군가가 받은 복을 보며 내 찬송과 예배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좋은 심보를 가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